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교회 곳곳에 아이들이 북적대고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만발한 것을 지난주에 보면서 1년 12달이 이 5월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 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걷기 및 플러깅 대회를 안산 자락길로 다녀오기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시간마다 평온하고 기쁨 가득한 그런 복된 주일을 오늘 맞이하시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년 전 2021년입니다. 5월 달에 우리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인용했더라 못 찾았는데 이정도 목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라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시를 인용했는데요. 이 시는 작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제가 이 시를 소개할 때 제 기억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몇몇 분들이 아마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입니다. 작년에 3일의 휴가라는 영화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던 영화인데요. 마치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 배우 김혜숙 씨가 나오죠. 박복자라는 이름의 엄마고요. 시골에서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엄마 복자는 살아있을 때 늘 자기 딸이, 우리 딸이 말이야 미국 UCLA 수학과 교수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곤 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방진주라는, 아까 보셨다시피 신미나, 여배우 신미나 씨가 역할을 했는데요. 이 딸은 뜬금없이 엄마가 돌아가시자 미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일하던 그 시골 백반집에 와서 엄마 대신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 박복자는 하늘나라의 모범 시민으로서 선정되어서 포상휴가를 이제 얻은 겁니다. 그리고 3일 휴가를 얻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데, 영화는 이렇게 땅에 내려온 엄마가 3일 동안 딸을 만나 보냈던 그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내려온 엄마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시골에 내려와서 자기가 운영하던 그 백반집을 운영하는 그 딸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딸을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럼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겠구나, 캘리포니아 UCLA로 데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일하던 그 백반집으로 이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딸이 그 자기 운영하는 백반집에서 이 찌개를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딸한테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하죠. 내처럼 살지 말라고 공부시켜 놨더니 촌구석에서 뭐하고 있나 이 문디 가스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 싶어서 엄마는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딸은 잘 가르쳐서 딸이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러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의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엄마는 영혼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영화를 보면 과거에 딸과 엄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엄마가 살아있을 때 딸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엄마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딸은 치를 떨면서 엄마를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찔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눈물도 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엄마는 딸이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는데, 그렇게 모질게 구는 딸의 모습조차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요. 심지어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딸도 마음이 불편하겠지 하면서 자기한테 모질게 구는 그 딸 걱정을 또 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별 걱정 다 하는 엄마가 나온다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들 그런 엄마들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듯 국중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게 부모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그 딸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에 엄마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울증이 왔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엄마가 요리하던 그 주방 기구로,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서 딸은 음식을 만듭니다.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그 주방 기구로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듭니다. 엄마는 딸이 자신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잘 만드는지 아닌지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먹어 보기도 합니다. 물론 딸은 모르죠. 예. 그러다가 뭐가 더 들어갔다, 뭐가 덜 들어갔다, 이렇게 코칭을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영화 이제 말미에 가면 엄마가 먹어보더니 맛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때 야, 이게 참 멋진 장면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딸을 이해하고 딸도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차츰 과거에 모질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방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이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엄마가 요리하던 주방기구로,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를 보며 음식을 만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늘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딸이 음식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신앙과 많이 닮아 있다,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이 엄마의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면서 그릇을 만지죠. 그리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입을 열고 우리는 그릇을 만지고 달그락거리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엄마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레시피를 남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하고, 이 시간은 맛있는데? 라는 그 엄마의 말처럼 하나님의 레시피에 따라 사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 우리가 매주 한 장씩 나누지요. 여러분, 사실 말씀입니다만 한 장씩 나누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좀 많아서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7장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제가 일부러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게 왜 저러나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던 이스마엘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죠. 급기야 아브라함은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성경은 엎드려 웃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포복절도한 거죠.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비웃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아기는 이름하여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장 좋은 이야기 샘플이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단연 다른 어떤 환대보다 월등하고 최고의 환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 땅을 심판하러 이제 가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약간의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저 유명한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구성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 생활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원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여기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여기 거주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죠. 그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온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 장면, 눈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따라 가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상수리 나무는 영험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성황당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장소, 미신의 장소, 음욕의 장소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사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자들은 이것을 엄히 경고하는 상수리 나무를 조심하라 하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장소인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뭘 먼저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던가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 즉 가라 하신 곳을 따라서 갔고요. 갔더니 그것은 그냥 녹록하고
그냥 물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과 미신의 유혹이 가득한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 주변으로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진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투성이인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지켜야 할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환대가 무엇인가, 이 환대의 원형을 아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몇 명의 사람이었죠? 이 3명의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3명의 사람이 하나님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채로 그가 그를 대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환대는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환대의 표본, 환대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넘어서는 건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환대야말로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환대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기막힌 환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햇볕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서 아마도 며칠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내 이름도 바꿔주셨죠. 그래서 달라진 자기 이름이 좀 낯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앉아서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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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 재밌는데 하면서 아마 신기한 듯 달라진 자기 이름을 부르다가, 맞아, 이삭을 준다 그랬지. 이삭, 영어로 하면 아이작인데요. 이삭. 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 골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인기척이 느껴진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알 수 없는 3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이 코앞에 와서 서 있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 3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3사람 나그네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후에 적혀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조밀조밀 읽어보면, 야, 너무나도 놀랍다 못해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큰 지극정성으로 이 나그네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마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자 곧 즉시로, 그렇죠? 그리고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몸을 땅에, 누가 누구를 향해 몸을 땅에 굽히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당신이 날 죽여도 내가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지요? 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가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나중에 만날 때, 아이고 만나면 날 죽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자기 몸을 땅에 이렇게 엎드려 댔던 바로 그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의미하지요. 5절에 보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내기 나그네한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3사람이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냥 뜨내기 나그네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죠.
게다가 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주여, 즉 아도나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주, 나는 당신의 종. 이렇게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해버립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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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주여 제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절히 표현하면서 나그네들을 집에 모시고자 하는 지극한 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에 아브라함은 더 바빠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훨씬 더 바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들 급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행동이 민첩한 것은 마음이 그만큼 분주했다는 걸 뜻할 텐데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명령하니 사라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속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도 급히 요리를 만들었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만 급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들썩입니다. 그 나그네 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만 바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들썩이면서 저들을 환대하기 바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이런 것입니다. 그죠?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들썩이며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마치 그야말로 주님 대하듯이 대하겠다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환대인 것이지요. 셋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원형을 봅니다.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그네들은 이제 마른 목과 허기진 배를 채웠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느냐? 그의 안에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있느냐? 화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라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라를 찾으니까 그냥 사라를 찾는가 보다 그러십니까? 사라를 찾는 게 맞습니까? 사라가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야 되죠? 사레를 찾았어야죠. 왜요? 사레가 사라로 이름 바꾼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설사 이 집에 사레라는 여자가 살고 있다 이름을 듣고 왔다 하더라도, 그죠? 소문을 듣고 왔다 하더라도 이 집에 와서 안주인을 찾으려면 사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야지 바뀐 이름을 사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윽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법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부수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포복절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비웃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나그네의 말을 비웃습니다. 분명히 비웃었습니다. 겉으로요, 속으로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러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누가 말했던 거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죠? 근데 갑자기 1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화자가 바뀝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13절입니다.
나그네 셋이 한꺼번에 말했을까?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동시에.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오긴 합니다만, 여튼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셋이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둘 아니면 하나, 하나님의 전령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천사에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셋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혼자 말하기도 하고 셋이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을 찾으라면 저는 다른 구절, 어떤 구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꼽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앞불사 사라는 내가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어찌하셨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속으로 비웃은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속으로 비웃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비웃는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겉으로 드러난 말로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속으로 웃는 하나님, 속으로 웃는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사라는 두려워서 두려워했다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그 사라의 입에서는 또다시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라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참으로 어리석게 말과 행실은 같지 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원형이 바로 이 사라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이 사라를 보면서 그 옛날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묻자 아담과 하와는 거짓으로 번편명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의 영이 쓰이기라도 한 것처럼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그 비웃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비웃는 게 아니라고 재차 거짓으로 잡아댑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를 향하여서 외마디 말로 엄히 말씀하시는데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입을 닫아라. 더 말했다간 넌 정말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넷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위대한 의와 공도를 명령하십니다. 좀 낯선 표현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의와 공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막고 아니다라고 부정하신 뒤에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했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이제 화자가 또 바뀝니다.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수시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라와 대화하시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그렇게 차가워진 상태에서 나그네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버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가 아브라함도 덩달아 엉거주춤으로 일어나서 나그네들을 못내 따라 배웅하는 바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 떠나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와 공도의 의란 정의, 공도란 공의입니다. 제가 작년 대림절 이후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마 새벽 또 TBC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십 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해석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아보게 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공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그냥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지, 정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내기를 거신 하나님의 미천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씁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미천 다 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금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와 자기 이득을 위해 거래할 때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장사치는 없습니다. 미천은 본디 숨기는 법이지요. 미천을 드러내기는커녕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거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그런 집들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심지어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지요. 요리 비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장사 미천이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든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이 미천을 가지고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위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로 누차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거래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미천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 오늘 본문 말씀 의와 공도를 지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지극히 환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 지역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고, 이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곧 정의와 공의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설교 전반부에 저는 영화 3일의 휴가에서 딸이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엄마가 요리하던 주방기구로,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요?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 음식을 만들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눈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미천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그럴싸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 그럴싸한 레시피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넣고 별의별 자극적인 퓨전 레시피들이 세상에 천지사방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살다 보면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의 레시피가 아니라 세상의 레시피를 따라서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듬뿍 넣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레시피가 아니라 세상의 레시피도 아니고 시건방지게도 자기 레시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본문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니 그러다가 당신 의인 다 죽이시렵니까?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기 레시피를 하나님 레시피에게 내미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기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의인 50명 죽게 하렵니까? 의인 45명 죽게 하시렵니까? 40명 죽게 하십니까? 35? 쭉쭉 내려가서 10명 남아있어서 의인 10명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마치 내기를 걸듯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레시피 따라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에 그것에만 복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당황하며 여실히 실패했던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앞서 소개한 이 영화 3일의 휴가에 나오는 엄마 복자가 딸이 음식을 만드는 걸 지켜보면서 뭐가 덜 들어갔다,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고 처음에는 타박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왔죠. 맛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레시피를 따라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 세상의 레시피, 어떨 땐 나의 레시피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덜 들어갔고 뭐가 더 많이 들어갔고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레시피를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레시피를 붙쫓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삶에 맛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서강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거지. 그렇지, 내가 이것을 위해 너에게 레시피를 줬지 하는 그런 날, 그런 인생의 멋진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